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899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자녀들 학대 문제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그냥 덮어뒀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조사하겠다. 이제 그런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연달아서 이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서도 아주 뜨겁게 그 자녀를 살인한 사람이 한 유명 신학교의 교수고 또 목사고 그런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인터넷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이고 또 방 한켠에 놔두고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아무 죄책감 없이 현장을 재현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데 신학 교수인 분이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세상 사람들도 아주 경악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건의 경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심리를 또 파악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분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아내가 독일에서 유학 중에 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신학대학에서 만난 분하고 재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그 계모와 그 계모의 이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늘 상시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매맞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죠. 그 계모라고 하는 분은 초혼인데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신학교에 다녔던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계모의 그 가정의 그 가게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기사에 올라온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분도 재혼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재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계모라고 하는 그분도 어릴 때 고통 중에 자랐다는 거죠. 학대를 당하고 고통 중에 이렇게 자랐는데 본인도 또 재혼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참 자기 신도 고통당해서 싫었을 텐데 자기가 또 그 위치에 서서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더 심하게 했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 그 가게 안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유명한 신학교 교수고 목사의 가정이고, 더군다나 계모라고 하는 분도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고, 그러면 신앙생활 한 정도가 남달랐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강에 흘러가는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굴레 아래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또 목사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 흘러가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또 그렇게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무섭다. 그 가게 안에 흘러가는 것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 평생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가정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행복했던 가정이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늘 가정 환경을 물어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어떤 분이냐 물어봐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막 분이 났어요. 참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왜 가정 환경을 봐야 되지? 그렇게만 봤어요. 사랑하면 됐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 가정 환경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이 사랑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정 환경에서 흘러오는 것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가, 우리 가정 안에는 무엇이 흘러오고 있고, 또 그것이 혹시 답습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습들 한번 돌아볼 부분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거기서 이제 주말 이제 잠을 자고 오고 싶다고 그러면 보내고, 그러면 자고 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하면 이제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해, 엄마가 어떻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화를 하셔서, 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를 혼을 내키시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늘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맨날 꿀밤을 맞고 컸어요. 그래서 머리를 맨날 꿀밤을 때리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는 왜 이렇게 해냐, 맨날 꿀밤을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아주 엄마한테 그것을 이야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또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맨날 조금만 잘못하면 꿀밤을 때리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또 싫어서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네 아빠가 맨날 니네 머리를 그렇게 때렸어갖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니들도 힘들어하지 않았냐. 근데 왜 니가 똑같이 그러고 있냐. 제발 좀 때리지 마라. 제발 좀 꼴박이 때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갑자기 뭔가 그냥 화가 확 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면 또 손이 올라가서 꿀밤을 때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그랬지만,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제가 가장 싫었던 부분인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가정 안에 흘러가는 거, 그거 나도 무역시 못 끊어내는구나. 참 쉽지 않구나.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그럽니다. 영향력.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의 작용에 미치는 힘, 이렇게 정의는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떤 다른 사물에 작용하도록 미치는 힘이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게끔 하는 작용하는 힘인데,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흘러왔던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력일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흘러가야 되겠죠. 나쁜 것이 흘러왔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것이 변화돼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삶. 그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분명히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이었어요. 오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따님이 서울에서 결혼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못 가니까 피로연을 대전에서 미리 하신 거예요. 참 그 사모님도 되게 이렇게 얼굴도 온화하시고 순하신 사모님이세요. 저희가 10분인가 늦었어요. 물론 가서 그냥 인사하고 밥만 먹고 이렇게 오는 자리니까요. 꼭 시간 지키고 뭐 이런 게 없는데 보니까 많이들 안 오셨어요. 12시 때 12시 10분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앞서 인사하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다 밥 먹고 집에 오는데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지랄이냐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닌데 이상하다. 나중에 저기 식사하고 그러는데 별로 안 왔잖아요.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도 별로 안 오고 부담 되겠죠. 돈 봉투 주고 해야 되니까 많이들 안 왔어요. 또 그냥 그때 실수를 많이 하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들 안 오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아닌데 왜 말이 저럴까. 근데 그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쓰시는 말인가 봐요. 근데 듣는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편한 말 같아요.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을 통해 흘러나가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의 이미지가 확 깨지는 거예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말 쓰실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은혜로 많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은혜롭지 않은 것들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게 상처를 주고 그게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서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는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죠. 기업이다.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업이란 단어 원어를 보니까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뜻은 상속, 유산, 소유,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 부모로부터 내가 상속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렇게 값없이 물려받은 상속의 개념의 재산, 소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소유다, 유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의 삶의 유산입니다. 기업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물려줄 때는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좋은 성품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가끔 뭐 유산이라는 건 다 다르죠. 다만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 기업이에요. 그게 유산이에요. 삶의 결과물입니다. 결국은 자녀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다, 유산이다. 자녀는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텐데 겉은 화려한데 목사라고 화려한데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가정 안에서 먼저 빛이 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놓고 매일 저녁마다 9시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들이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녀는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남겨주신 게 자녀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삶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깊은 영화를 갖고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자녀가 잘못되면 고개를 못 들고 사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은 훌륭한데 자녀가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갔다든지 그러면 고개를 못 드세요.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은 별거잖아요. 왜 그분이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훌륭한 분인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왜 자녀가 그랬다고 고개를 못 들고 사셔야 돼요? 근데 당신의 삶은 별거 보잘 거 없는데 자녀가 막 잘 됐어요. 그러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세요. 희한해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 상급을 태의 열매로 주십니다. 자녀가 우리의 삶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자녀를 잘 되게 하시네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자손들을 복 주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때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큰 상급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태의 열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짐이 돼서 세상을 떠나려면 늘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세상을 못 떠나잖아요. 태의 열매가 하늘 상급이래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장수에게 있어서 화살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옛날에는 그랬죠. 자녀들이 많으면 번성하면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일단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녀가 많다고 수치를 안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나 둘 키우잖아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잘 되면 수치를 안 당해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자녀가 태의 열매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금요일 예배 중보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서 1시까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막 얘기를 다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는데 자녀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다 둘 다 전교에서 손꼽는 정도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남대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는 서울대 갈 거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맨날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면 거의 만점을 맞았던 애. 그러니 전교 1등을 하죠. 근데 수능을 보는데 이 아이가 수학에서 2문제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펑펑 막 울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 큰일 나겠다고. 막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달래고 이제 하는데, 그래, 이제 그 아이에게 너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목사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 목사 될 거면 너 공부 잘하고 하니까 서울대를 가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야, 너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부를 그냥 신학을 해버리자. 신학을 하자. 그리고 나서 대신에 너는 유학을 가서 너는 교수요원이 되라.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모건대학으로 너 가라. 모건대학. 아빠가 여기 대전에 있으니 모건대학에 아는 그런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모건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도 교수요원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잘 됐죠? 요즘에 유학 간다고 누가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고 교수가 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그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한 번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다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 실수하면 그걸로 그냥 미끄러져요. 그걸로 미끄러져 끝나요. 그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런데 한 번 삐끗해서 결혼 한 번 잘못하고 그 한 번 손을 내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인생을 완전 파탄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잘못 미끄러지고 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야 한다 하더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고 세워보고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의 열매고 그리고 상급이다,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 이 자녀들의 가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가장 그 한 나라의 그 번성을 이루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그 지혜 왕도 하나님 세우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위에 한번 보실까요? 126편에 보시면 바로 위에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126편과 127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그 기도하고 씨 뿌리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고 내버려두면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공부를 잘해도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 돼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당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고 가정을 위해 울고 그렇게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 그 태의 열매가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먼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걸 보상받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